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 10가지 이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입니다. 장자의 죽음, 애굽의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무겁고 또 슬픈 이야기지만요, 또한 새롭게 한 민족이 일어나는 승리와 생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여호와라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가 신이라면, 그래, 여호와가 신이야? 그러면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대로 하겠다라는 바로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가 그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바로는 9가지 이적 앞에서는 무릎 꿇지 못했어요. 저항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자기가 신이면 자기의 그 상속자, 장자는 그 다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아들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신이듯이. 그렇습니다. 바로는 자신도 신이고 자기 아들도 신인데, 또 다른 아들이었던, 또 다른 신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이 죽음, 그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네. 애굽의 장자가 죽는다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4장과 11장에서 이미 예언이 된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장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전부 죽을 것이다. 이것이 11장에 나와 있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요 가장 강력한 통치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나 몸종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거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가장 낮은 지위나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장자가 안 죽고, 그리고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장자가 죽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를 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이 장자의 죽음을 맞이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희생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었다. 그래서 이제 유월인 거죠.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희생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애굽인들과 똑같은 이런 그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 하나가 이거죠. 유월절의 양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바로나 백성들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고 이야기만 들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론하고 모세를 계속 비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양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표하고 있어요. 죄인 대신에 죽은 양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거라는 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 이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이나 이 영어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로는 초태생입니다. 초태생, 처음 난 거. 성별의 구분이 없어요. 아들이 아니라 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거.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 딸만 있는 집은 그러면 아무도 안 죽었겠네? 아니죠. 딸만 있는 집도 첫 번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기 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기들을 전부 다 그 히브리 유아들을, 첫 번째가 아니라 히브리 유아들을 전부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나일 강물에 띄워졌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노예들의 생명은 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노예들뿐만 아니죠. 애굽 사람들의 생명도 다 내 주관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자신이 다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한 신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처음 난 것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1절 말씀,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이것이 바로 항복 선언입니다. 모세가 애초에 요구한 대로, 맨 처음에는 막 그러잖아요. 뭐 애들은 남기고 가라, 뭐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애초에 요구한 대로 모든 백성과 짐승을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이 말은요, 이 재앙 이제 그만.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이죠. 이제 그만. 우리 좀 제발 살려다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다음은 무엇이 될까? 애굽의 모든 자연이 망가졌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어요. 큰아들, 그 장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그 마지막은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왕이 죽는 이런 일들이겠죠. 우리를 살려달라는 요청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는요, 가라는 말이 총 6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버리려는 그런 마음, 너무 급박한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었던 거죠. 살아있는 신이었던 바로, 대단한 바로가 신이고, 우리 영화나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막 바로한테 막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단한 그런 신이었던 바로가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 바로가 그렇게 큰, 우리 임금님이 그렇게 큰 신이 아니구나, 더 큰 신이구나,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던 히브리 노예들의 신이 더 큰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 애굽 백성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신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는 정치적인 변수
변수가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잃어버린 권위와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마음, 그것이 이제 통치자로서의 마음이죠. 왕으로서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애굽 백성을 모세가 바로가 여전히 애굽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죠.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 믿을 만도 한데 저 정도 됐으면은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애굽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렇게 인정을 해야 사는데 인정하지 못하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자신과 애굽의 주인으로, 나는 그래도 아직은 애굽의 주인이다. 내가 그래도 신이다. 이렇게 바로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혼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죠.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신은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바로를 통하여서 아니다. 애굽과 애굽의 백성들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죠. 백성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아멘. 임금뿐만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도 제발 좀 떠나달라. 강력하게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빨리 나가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점점 무거운 쪽으로 가거든요. 처음에는 불편함이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면서 마실 물이 없고 타이랑 개구리가 있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전염병과 우박 같은 걸 통하여서 짐승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장자가 죽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강력하게 불편함에서 죽음으로, 두려운 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는 거죠. 당신들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나가라. 다음 재앙은 무엇일까? 가족 중 한 명의 죽음보다는 더 큰 것이 될 것이다. 부흥사 목사님들,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 가면은요, 부흥사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빨리 두 손 들고 나와라. 안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 물질 가져가신다. 그래서 후 부시면, 하나님이 후 부시면은 그 앞에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다 사라진다. 그 다음에 뭐죠? 건강이죠. 물질 다음에는 건강 가져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좀 무서운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징계의 순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보다 위대한 신인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다 장자가 죽었는데 6월절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아무도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나가라 그러고 이제 이 출애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가지고 급히 이집트를 빠져나갑니다. 이제 아무도 그 무엇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신속히 애굽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도요, 400년 동안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400년 동안 조상이 대대로 살았던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아두었던 노예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 것이다 그러지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도둑이 훔쳐갈 거 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귀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임산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움직이면은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노인들도 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가나안 땅, 예전에 조상들이 400년 전에 살았던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여기 나일강 주변 거기서만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되게 무시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알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그 글도 전부 다 말씀도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뭐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찾고 어려운 일 없으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그들의 믿음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선택들, 그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더 친밀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형통하면서 감사하고, 고난이 오면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작점이에요. 아주 잘 선택했습니다. 떠나는 것을 선택한 거죠. 남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러면서 40년과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치열하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또 있어요. 35절 말씀, 또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변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백성들이 변했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또 다른 증거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 말대로 안 했잖아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애국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이것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 탈취, 빼앗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이 걸치고 있는 의복이에요. 그냥 두었던 어디다가 놔두었던 보관했던 의복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걸치고 있는 옷, 걸치고 있는 금은 폐물, 그거를 전부 다 빼앗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에집트인들을 털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본 거예요. 봤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사실은 노예였고 또 애굽 사람들은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복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털을 수 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았다. 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자유인이 된 노예를 빈손으로 보내는 것은 그때 당시에 관습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노예에게 그렇게 자기들의 물건을 주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사실 전부 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데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노예가 달라고 그런다고 주겠어요.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지고 있게 하셔서 빨리 내보내려고 그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고 저들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 되겠구나 해서 전부 다 준 것이죠.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서 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값비싼 은급 패물과 의복을 걸친 자유인의 신분으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서 받은 그 모든 물품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막을 지을 때, 사실 성막은 되게 보물창고잖아요. 금이랑 이런 걸로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귀한 실이라든지 아니면 가죽이라든지 이런 거 다 어디서 났겠어요. 노예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 보석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는 사실 애굽 사람들이 준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아무런 그 공로가 없는 이 애굽 사람들의 그 물질이 전부 다 성막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한테 받은 것이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어떻게 보석,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막 짓는 보석들, 그런 거는 애굽 사람들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그 환경을 전부 다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증명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항복을 선언한 바로의 모습,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를 보면서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신의 자리를 놓고 싸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리석다. 아무리 그래도 바로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하나님과 신의 자리를 놓고 싸울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다. 나는 하나님 같아. 이런 생각. 또는 하나님보다 우월하다. 나는 하나님보다 우월해. 이런 생각 빠질 수 있죠. 언제 그런가요? 성경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싫어해요.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안식일을 범했다 이러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예수님은 계속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아니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왜 그 안식일에 그 일들을 행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 조금 더 정치적이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보다 나는 우월하다 라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 세상 경험, 이성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이거 인본주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82편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나 또 특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재판장, 선지자들 또 왕들을 신이라고 부르십니다. 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에게 유익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모든 경험들 이것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성경하고 전혀 다른 그런 생각으로 이게 더 성경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더 논리적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급에 따라서,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교회에서는 직분에 따라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계시고요. 우리 선생님 계신데 또 저는 목사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어떤 권위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말을 아무도 듣지 않고 또 어떤 존재감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권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 이 권세,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교만한 바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나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되고 싶은 유혹에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